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물론 더워요. 물론 덥고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시원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 영가족 되시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오라고 하긴 좀 어렵죠.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좀 누리는 그러한 삶들을 좀 보내고 계셨나요? 네, 이제 슬슬 아멘이 줄어들죠.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잘 형통한 삶을 보냈든 아니면 어려운 삶을 보냈든 자유함을 누렸든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든지 간에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 여러분들을 향한 참된 자유함이 있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위로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해집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위로받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몇 월 달인가요? 지금 8월 달이죠.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차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차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방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하잖아요. 경기권을 다니고. 그러면은 지방으로 빠지는 차는 막힙니다. 그러면은 서울로 돌아오거나 인천으로 돌아온 차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막힌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휴가철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좀 벗어나서 잠시 잠깐의 쉼을 얻으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집에서 쉬셔도 될 텐데 지방으로 가곤 한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보통 집에서는 쉰다는 개념이 잘 안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을 보면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또 계시고 짧게라도 해외나 혹은 산이나 바다 등지로 나갈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지쳐있던 육신의 힘을 좀 주고자 하십니다. 정신적인 평안함도 주면서 또 가족과도 업무에 치여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도 함께하려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휴가라는 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를 좀 벗어던지고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매일매일 정해진 일과와 그런 어떤 패턴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안에서 새로운 경험과 기분을 만끽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휴가 일정을 이후에 후폭풍을 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가 이전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경험하는 것을 매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통한 쉼을 기대할 정도로 이 휴가라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단 작년이나 올해나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오직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쉼을 줘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휴가 기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요. 그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참된 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두세 개를 살아가는 영과 육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쉼은 모두 다 전인격적인 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안타깝지만 마치 무언가에 얽매여서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사, 집 또는 집, 학교 등지를 오가면서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에 얽매여 있어요. 이것이 오너가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동일하게 모두 다 일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휴식을 누려야 될 집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집 나름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주부가 되었든 같이 일을 도맡아 하든 마찬가지로 이 집에 오면은 일단 쉬기보다는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죠. 학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보통 어린 학생들,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래도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해보지만 실상은 우리 때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즉 우리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중2병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탈출구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짐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아이들의 공부 환경도,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보긴 너무나도 힘든, TV나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실상은 그 다른 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1% 아니 0. 몇 %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입시 전쟁, 그 엄청난 경제 환경도 결코 그들에게 있어 속편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든 누구 하나 편한 인생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 감사하긴 해요. 나름 감사하긴 하지만 편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대학교 가면 괜찮겠지. 대학교에 갔더니 이제는 취업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취업을 해요. 이제 그러면은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결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끝이 나든가요? 애를 낳은 거죠. 근데 둘이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 애 누가 봐줍니까? 또 부모님이 봐줘야 돼요. 애 키우고 나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애가 손자 손녀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걔네들에게 무엇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 노구의 육신을 이끌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나름의 채워주지만 또 자녀에게 해줘도 부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잘나면 잘나는 대로, 못나면 못나는 대로 자신의 눈에 따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압박감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나 혼자만 살면 되는데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을 또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을 위한 또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얽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삶이 사실상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육신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줘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이 돼서 좀 더 잘해주면 좀 해결될까? 월급이 100만 원이었을 때도 200만 원이었을 때도 300만 원이었을 때도 500만 원이었을 때도 다 동일하게 부족한 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속에 사로잡힌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고생길만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신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압박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계획한 대로 그마저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못 살겠다,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어려움과 고충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하기도 해요. 어떤 여행지를 의지하게 돼요. 허랑방탕한 세월들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뉴스 기사에 가시거리 나오는 입 밖으로 내밀기도 힘든 안 좋은 것들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이니까, 믿는 자니까 달라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를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우리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또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봐요. 우리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또 보는 거죠.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저 위대한 다윗 왕으로 칭송받았던 다윗만 바라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신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같은 육신의 고통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아픔 역시 있었겠죠. 왜요? 자녀의 배신을 받았던 슬픔 역시도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나긴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가득한 그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느라 더 속박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통해보고 앞으로의 여정까지 관통해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달리 세상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도 결국 허무밖에 남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남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찬양의 삶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못 배겼다는 거죠. 환경이 받쳐줘서 했습니까? 어떤 여건이 갖춰져서 했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속박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시험이 아니었구나. 과정이었구나.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나의 죄악됨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0편이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바로 다윗의 감사 찬양시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내가 슬픔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울고 있나요? 내가 슬픔에 있다고 해서 입술을 다물었나요? 아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베옷을 입고 찬송곡을 부르듯이 기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순간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소생하게 하심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회복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 경험했다고요?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는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화가 나고 분노에 차고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희락이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의 띠를 띄운 것이 아니구나, 절망의 띠를 띄우는 것이 아니구나.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쁨의 띠. 그렇습니다. 기쁨의 띠를 띄우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베옷은 죽을 때 어떤 장례식에서 입는 옷입니다. 즉 내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픔의 때, 죽을 것 같은 때,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은총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겸손으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형통할 때
그것이 나의 잘남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슬픔의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스스로가 내가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상황을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음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사실은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왜? 대체 왜? 라는 의심, 원망 섞인 의심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 여러분, 원망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원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뼈를 쇠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을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입술은 뭐가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원망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정죄가 납니다. 아, 누군 이래서 그래, 누군 저래서 그래. 해결이 되든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좋아요. 뭐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직장이면 이 사람을 쳐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비슷한 유형이 윗사람일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본적인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과 낙심이 들 때, 왜 우리가 원망과 낙심이 든다고요? 내 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어떤 하나님이라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노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슬픔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은 그 입술과는 달리 수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이 전부 다 단 하나도 예 없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기력이 쇠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처럼 역사해 주세요.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이 쉽게 나오시던가요?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자, 방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드렸나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 믿는 분들조차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랬나 보지 뭐. 에휴, 또 하박국 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왜인지가 중요합니다. 왜인지가 중요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계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지금 이 3장 17절의 상태는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즉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삶이 지금 걱정되는 거죠. 지금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막상 힘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지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하루 먹고 살기는커녕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조차 힘조차 없다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백하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 감람나무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나무입니다. 10년에서 14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열매라는 것을 맺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열매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풍성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마저도 제대로 된 수확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30년. 네, 30년이 지나야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렇게 더디 보여도 감람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요. 반드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는 제일 여러분들 한 삶 한 삶을 두고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아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누군가나 어떤 분들은 크게 은혜를 받을 걸 확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주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이 공고하십니까?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예외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수확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몇 년 만에 수확한다고요? 예, 이거는 뭐 기억하시겠네요. 오늘 설교 큰일 났네. 30년만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3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람나무가 여러분과 저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느리던 느리지 않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 확신 있는 자에게 주께서는 그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응답이 왜 없는 것 같아요? 확신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나는 확신을 해요. 무엇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나는 확신이 되는데 주변이 확신이 없고 환경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 맞아요. 이기적인 신앙인 상태이거든요. 이기적인 신앙인 상태. 제가 8월 달을 두고 기도했을 때 딱 한 말씀 주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걸 주셨어요. 아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 남편이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환경이 지금 연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연약함을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죠? 말로는 자녀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직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역자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과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불만을 품고 있어요. 불만을 지금 누가 품은 겁니까? 내가 품고 있어요. 결국 지금 하나님은 그걸 왜 보게 하셨어요?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우리 아대표의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순간이 내가 회개해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누굴 확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돼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그 자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섭리의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그냥 단순히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숲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과실을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놓인 작은 해결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합당하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논밭을 만드시는 분, 양과 소를 만드시는 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내 작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섭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위엄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 확신했더니 그 힘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그 권능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감사한 자에게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 하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하시고 연단의 시기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만큼 쓰임받기 위해선 깨어짐의 시간이라는 것도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만큼 그 상황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사단은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두 다 행해야 될 것처럼 계속해서,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걱정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건 없어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정은 가정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속박이 있다고, 굴레가 있다고, 다 나름의 내가 아니라 이타적인 걱정들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그걸 공격해서 누굴 못 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안에 하나님이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딱 품고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걸 버려야죠. 이게 지금 100%인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돌덩이 하나가 크게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만 주세요? 이거 깨질 시간만 주시는 거예요. 깨질 시간. 계속 이거 버릴 시간, 그 시간만 주시는 거죠. 결국 정말로 은혜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해결을 원하십니까? 이걸 깨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이걸 깨야 돼요. 이거 깨고 이 자리에 뭐만 있으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 현실의 눈으로 보고서 근심하고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기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가세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더 필수적인 것은 영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장 큰 필요, 즉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요? 모든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믿어서요. 이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신데 그거 안 믿으니까 내가 마치 내가 권세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방금 그 말씀 안 믿어서.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눈에 지금 소가 없든 소출이 없든 다 중요하지 않다. 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자 되신 분께서 나를 살리신다. 우리나라를 살리신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부터 오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누구 안에 있어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건 때문에 매주 나오지 못하세요. 근데 나오고 나서 딱 하신 말씀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영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 여러분 꽉 찼습니까? 예?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다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 영이 뚫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신앙 성숙도 차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보셨겠습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근데 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복음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거를 다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셔보셨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으세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게 맞아야 된대요. 복음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들을 기가 준비됐는데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으니까 그분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실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르포이 교회 권속들은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끝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시길 바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를 나의 어디서 다니시게 한다고요? 낮은 곳이 아닙니다. 절망의 늪이 아니요, 죽음의 늪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다윗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에게 있어서 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계십니까? 좋은 집안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사촌은 어떻고 내 형제자매는 얼마나 잘나고 이런 게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진 것이, 돈이 많은 것이 힘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은 거요? 학력이요? 과연 우리가 배워봤자 얼마나 더 배우겠습니까? 어디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과연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튼튼한 나의 육체가, 튼튼한 나의 건강이 자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가문, 좋은 학벌, 유복한 가정, 건강하고 유려한 몸, 넘사벽에 화려한 인맥, 네, 다 좋죠.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있으면 또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참된 힘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것 앞에서는 작아지고 말 거라는 거죠. 드러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높은 가치 앞에서는 인정은커녕 2인자, 3인자, 4인자가 돼서 이제는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약속해 줄 수도 없고 삶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묶인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조금 더 발전된 삶을 살아보자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이 굴레를 벗어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굴레를 씌워주신 분이 굴레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고삐를 이렇게 쳤어요. 이 고삐를 자기가 풀려고 해봤자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이 고삐 누가 풀어줘야 되나요? 주인이 풀어줘야 돼요. 이걸 놓치고 산다는 거죠. 이거를. 굴레는 사전적인 의미로 말이나 소의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매인 줄입니다. 고삐 정도는 아니고 줄이에요. 줄, 구리. 자, 여러분들 소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의외로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저는 양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이게 올가맵니다. 그냥 올가매요. 이게 목하고 여기 뒤에까지 올가매고 뒤에 쟁기 같은 것까지 이어지고, 이제 요즘은 경운기인데 이렇게 이어맵니다. 이게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도 풀기가 힘들어요. 숙련된 농사꾼들이어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굴레는 하나의 억압과 속박으로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여겨지게 정말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인데, 말이나 소가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대로 따르게 하는 일종의 훈련 도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굴레는 동전의 이렇게 양면과 같이 우리를 억압하게도 하고 자유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삶의 굴레를 지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람 본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일의 굴레 안에 있습니까?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직서 하나를 품고 다닌다, 내가 이거 빨리 로또 되면 벗어 던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수고한 것의 결실을 먹도록 예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거기에 우리의 복과 형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직업의 굴레, 일의 굴레 자체에 갇혀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매일 무언가를 좀 얻고자 밤낮으로 발버둥만 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벗어버리고자 다른 일로 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 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소란하며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쌓아왔더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게으르게 일한 것도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는데 다른 누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전도자의 고백을 보시길 바래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러한 일에 대한 예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21절과 2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무리 쌓아도 헛되대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없던 것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다 하려고 해도 헛되다는 거죠. 진실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가리지 않고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의 그의 삶은 우리들의 뇌리에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고 하나님께도 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같은 위대한 업적을 거뒀다고 해도 그것이 허무한 것, 후회스러운 것이 되느냐, 아니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자랑스러운 것이 되느냐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남기고 싶습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재물과 성공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림자를 붙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삶,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후회나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점점 소망과 확신으로 충족해짐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씌워준 인생의 굴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굴레는 우리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둬서 하나님을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며 살아갈 때 굴레가 억압이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여겨지며 거기에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벗어난 손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푸른 잎사귀가 있는 초원을 잘 찾다가도 잎사귀가 마른 가뭄에 잎이 다 사라지는 겨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굴레를 쓰고 주인 안에 있는 소는, 그래서 주인 뜻대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소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을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그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조망하면서 인생의 굴레가 더뎠음을 간파했어요.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조차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과 성, 목적을 놓친 열과 성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즉 죽음을 통해 역순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내려올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른 순서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 답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닫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며 그대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에 내 마음이 순적하다, 그대로 따를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원치 않거든요. 마음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비록 이럴지언정 나는 하나님만을 확신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자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땅하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인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 살아갈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우리가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의 굴레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10절 말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악인이구나. 나 하나님 없구나. 하지만 내 마음의 인자하심, 용납함, 넉넉함,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아, 나 지금 하나님 신뢰하는구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내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아, 나 지금 인자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거꾸로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나 노새와 같이 완고하고 무지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굴레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위를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말과 노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제어당해야 돼요. 제어당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의 굴레 안에 두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의 굴레 안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 굴레는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굴레,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굴레, 누군가에게 일의 굴레, 누군가에게는 어떤 건강의 굴레, 어떤 굴레를 주든지 하나의 굴레를 무조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적도 모른 채 그저 답답하다고 항변하며 벗어나려고만 애쓰는 이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음성과 초청에 귀를 막으며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죄악의 길로 당당해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완고한 인간을 상징하고, 자갈과 굴레는 징계와 환란, 재갈과 굴레는 징계와 환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고집하며 그릇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환란을 가하세요.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눈물날 상황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날 상황 가운데 회개하면 해결이 되지만, 눈물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으면 스스로가 악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징계와 환란을 당한 후에야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완고함이라도 다 버리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나 노새에게 채우는 이런 재갈과 굴레가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놀릴 수 있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과 삶 전부를 주님의 소리만 의탁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굴레에 어떠한 답답한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이 있지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실패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확신하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하심을 받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성도는 고립무원과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열매가 아닌 숲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얻거나 얻기는 삶의 굴레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아니 회복 이상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결단하며 힘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싼 어떠한 굴레 안에서도 그 굴레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심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자유자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음의 참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